세상은 갈수록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허전합니다. 오랜 세월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지금 내 안은 과연 평온한가요?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하지 않습니까? 몸은 편해졌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늘 지쳐있지 않습니까? 노자는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려한 말은 믿기 어렵고 가득 채움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 짧은 문장이 우리 삶을 꿰뚫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대화는 줄고, 음식은 풍성해졌지만 마음은 허기지고, 건강검진표는 깨끗한데도 밤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삶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함은 가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가장 빛나게 하는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면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고요가 들어옵니다. 다툼을 멈추면 그 자리에 웃음이 옵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덜어낼수록 더 단단해지고 단순할수록 더 평온해진다고. 오늘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진짜 필요한 걸까요? 자식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고 친구와의 소소한 웃음 하나가 돈보다 오래 남지 않습니까? 단순한 것이야말로 오래 남고 고요한 것이야말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노자의 지혜 속에서 평온한 삶을 만드는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지금부터 노자가 전하는 마음을 지키는 단순함이 7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무의, 억지로 하지 않는 지혜.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생계, 관계, 그리고 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온 날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모든 애씀 속에서 마음은 언제나 조급했고 삶은 늘 버겁지 않았습니까?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로서 다스리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도덕경 3장.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 필요 없는 개입을 줄이는 것, 바로 그것이 무의의 지혜입니다.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하지만 때때로 그 간섭이 아이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노자는 또 말했습니다. 억지로 밀면 멀어지고 잡으려 하면 잃는다. 도덕경 29장. 젊은 날에는 몰랐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간섭하고 더 이끌어야만 잘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움켜진다고 되는 것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연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그냥 흐르고 꽃은 때가 되면 피고 해와 달은 제자리에서 돕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돈은 무의로서 일하지 않지만 하지 않음이 없다. 도덕경 37장. 그렇습니다. 억지로 움직이지 않아도 삶은 저마다의 균형을 찾습니다. 무의란 포기가 아닙니다. 게으름도 아닙니다. 무의는 힘을 빼고 삶의 흐름을 지켜보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흔히 말을 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그럴수록 상처가 깊어지곤 합니다. 이럴 때 잠시 물러서서 흐름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해답이 될 때가 많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말하면 다 하지 못하고 지키는 것이 나으리라. 도덕경 5장.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줄이고 잠시 고요히 기다릴 때 삶은 저절로 방향을 찾습니다. 삶의 지혜는 억지로 움켜쥐는 데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 손을 놓고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관계는 한결 부드러워지며 내 안의 평화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소유나 성취가 아니라 내려놓는 법, 기다리는 법, 흐름을 믿는 법입니다. 노자의 말씀처럼 억지로 하려 하지 말라.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붙잡으려 하면 잃는다. 도덕경 64장. 무의는 결국 마음의 쉼입니다. 해야 할 일은 줄지 않아도 마음을 조급하게 몰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굳이 붙잡지 않아도 삶은 저절로 흘러간다는 것을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자는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면 망치고 붙잡으면 흩어진다. 도덕경 30장. 이 말은 단순히 정치나 나라의 다스림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식 문제에 매달릴수록, 아이와 멀어지고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할수록 오히려 병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삶에는 때가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치듯 우리 인생에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억지로 계절을 바꿀 수 없듯 억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 만물이 다 생겨나도 내버려 두어 자라게 한다. 도덕경 34장. 이것이 무의의 삶입니다. 내 뜻대로 끌어당기지 않고 삶이 자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지켜보는 것. 그 속에서 마음은 조급함을 잃고 오히려 더 큰 평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부 소박, 꾸밈 없는 삶의 아름다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화려한 것보다 단순한 것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남들의 눈을 의식해 집도 크고 옷도 좋아야 했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잠시 스쳐간 덧없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박을 지키면 세상과 함께할 수 있다. 도덕경 28장. 소박은 꾸밈을 줄이고 본래의 모습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마음의 담백함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지혜입니다. 실제로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화려한 장식은 없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요한 기품이 흐릅니다. 노자는 또 말했습니다. 소박을 보면 밝음을 얻는다. 도덕경 32장. 꾸밈 없는 삶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야말로 삶을 가장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화려한 장식은 금방 낡지만 소박한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더 단단해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이는 손님이 올 때마다 최고의 음식을 차려내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손님은 그 음식보다 따뜻한 대화, 진심 어린 환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노자의 말처럼 좋은 말은 꾸밈이 없고 꾸밈 없는 말이 참되다. 도덕경 81장.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관계도 꾸미지 않을 때 더 진실해지고 말도 꾸미지 않을 때 더 깊게 전해집니다. 꾸밈은 순간의 눈길을 끌지만 소박은 영원한 신뢰를 만듭니다. 소박은 집안 살림에도 드러납니다. 불필요한 물건으로 가득한 집은 늘 답답하고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비워낸 집, 소박하게 정리된 공간은 숨통을 틔워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듯 작은 물고기를 삼듯 하라. 도덕경 60장. 즉, 과한 간섭과 꾸밈을 덜어내라는 뜻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이 갖고 더 화려하게 보여야 행복할 거라 착각하지만 정작 행복은 꾸밈 없는 순간 속에 있습니다. 손주의 맑은 웃음, 친구와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단순한 순간들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보물입니다. 노자는 또 말했습니다. 꾸미지 않는 것이 아름답고 다투지 않는 것이 귀하다. 도덕경 22장. 이 말씀은 소박한 삶과 겸손한 태도의 가치를 함께 일깨워줍니다. 꾸밈을 줄이면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다툼을 줄이면 관계는 더 평화로워집니다. 생각해보면 인생 후반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성취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소박한 삶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자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남들의 눈길은 순간일 뿐
내 마음의 평화가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요. 소박은 그래서 강한 힘입니다. 꾸밈을 버리고 나면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이미 충분하다는 걸 압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를 가진 이는 꾸밈이 없고 꾸밈이 없기에 참됨이 있다. 도덕경 41장. 소박하게 살아간다는 건 비워내고 단순해지는 일입니다. 말을 줄이고 욕심을 덜고 관계를 담백하게 지킬 때 삶은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3부, 지족, 만족을 아는 삶.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막상 손에 넣고 나면 곧 다른 결핍이 찾아옵니다. 큰 집을 얻으면 인테리어가 걱정되고 돈이 모이면 잃을까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며 흔들립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이는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이는 위태롭지 않다. 도덕경 44장. 이 말씀은 삶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할 것은 더 많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지족이란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 가장 큰 기쁨은 소소한 데 있습니다. 손주의 재롱, 친구와의 웃음,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밥 한 그릇,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그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노자는 또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부유하고 억제할 줄 알면 강하다. 도덕경 33장. 만족을 아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의 집과 내 집을 견주지 않고 남의 삶과 내 삶을 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늘 평화롭고 늘 부유한 사람입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큰 재산은 없었지만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소박한 밥상 앞에서 웃음이 오가는 것만으로 내 인생은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족의 지혜입니다. 반대로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늘 허전합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은 가난하고 집이 넓어도 관계는 삭막합니다. 노자는 경고했습니다. 큰 욕심은 큰 허물을 낳고 많이 쌓으면 크게 잃는다. 도덕경 46장. 우리가 젊었을 때는 성공을 위해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는 멈춤이 더 중요합니다. 비교와 다툼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노자가 가르친 지족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버텨주니 무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먹을 수 있는 한 끼가 복이고 아픈 데 없이 잠드는 것이 행복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것을 알면 밝고 족함을 알면 편안하다. 도덕경 33장. 지족은 단순히 포기가 아닙니다. 성장을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지족은 현재를 받아들이는 힘이며 지금 가진 것에서 기쁨을 찾는 지혜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오히려 더 큰 여유를 얻습니다. 삶의 진짜 부는 은행 잔고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만족에서 나옵니다. 웃으며 잠들 수 있는 하루,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재산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함을 알면 모욕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이것이 오래 사는 길이다. 도덕경 44장. 지족의 삶은 결국 장수의 삶입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병이 생기고 비교가 많을수록 마음이 병듭니다. 그러나 만족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니 몸도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벌써 충분히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건강한 몸, 따뜻한 집과 평범한 일상, 이 모든 것이 이미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사부, 겸허, 낮추는 태도의 힘. 우리가 살아오며 가장 붙잡기 힘든 마음은 바로 겸손입니다. 젊은 날에는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늘 긴장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강물은 낮은 곳에 있으므로 백천개의 골짜기를 거느린다. 도덕경 66장.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겸허한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있지만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냅니다. 높이 오르려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지만 낮은 자리를 택한 사람은 늘 평화롭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늘 먼저 나서지 않아도 누구나 찾아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큰 소리 치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되는 사람. 바로 이런 모습이 겸허의 힘입니다. 노자는 또 말했습니다. 바다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도덕경 66장.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받아들입니다. 높은 데 있으려 하지 않고 가장 낮은 데 머물기에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겸허한 마음은 상대를 끌어안고 다른 이의 목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렇기에 관계는 단단해지고 삶은 깊어집니다. 겸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겸손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 내 의견을 앞세우기보다 잠시 물러서서 들어주는 마음, 이 태도 안에 진짜 강함이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면 낮아지고 스스로를 낮추면 높아진다. 도덕경 42장. 젊은 날에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돌아보니 이보다 더 큰 진실은 없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려 애쓰는 사람은 금세 지치고 금세 잊히지만 자신을 낮춘 사람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항상 내가 옳다라고만 한다면 대화는 끊어지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자신을 낮추어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면 그 순간 관계는 회복됩니다. 겸허가 바로 관계의 열쇠입니다. 노자는 또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은 단단한 것을 이기고 낮은 것은 높은 것을 이긴다. 도덕경 36장. 겸허란 부드러움입니다. 겸허란 낮아짐입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억지로 누르지 않고도 더 멀리 나아가는 길, 바로 겸허의 길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생 후반부는 겸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회에서의 지위도 서서히 내려놓게 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자연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품을 기회가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돈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만물을 길러내지만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는다. 도덕경 34장. 이 구절처럼 겸허한 사람은 사람들을 돕지만 생색내지 않고 관계를 살리지만 자신의 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삶에서 진짜 힘은 큰 소리와 자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낮아짐 속에서 조용히 빛납니다. 겸허한 사람은 세상 앞에서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큰 그릇을 지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 나는 얼마나 다른 이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가? 겸허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겸허는 가장 단단한 내면의 힘입니다. 노자의 말씀처럼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모든 것을 품듯 우리의 삶도 낮아질 때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겸허의 길,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부 유연,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우리는 오랫동안 단단함이 강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 꺾이지 않는 기둥, 굳센 의지가 강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그 반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도덕경 43장. 바로 이 구절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단단한 것은 쉽게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꺾이지 않습니다. 딱딱한 나무는 태풍에 쓰러지지만 유연한 풀잎은 바람을 따라 고개 숙였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부드럽고 약한 것이 천하의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도덕경 78장. 부드러움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움 속에는 오히려 가장 큰 힘이 숨어 있습니다. 물처럼 부드러운 것은 손으로 움켜쥘 수도 없고 모양도 일정치 않지만 결국에는 바위를 깎고 산을 가르고 길을 만듭니다. 단단함은 순간의 힘을 자랑하지만 부드러움은 시간과 인내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인생을 살아오며 가장 큰 상처는 언제 생겼습니까?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굳은 태도, 고집스러운 행동이 우리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치유해 준 건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손길, 잠시 멈추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단단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우리를 지켜왔습니다. 노자는 또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연약하고 죽으면 단단해진다. 풀과 나무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죽으면 말라 단단해진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음에 가깝고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삶에 가깝다. 도덕경 76장. 이 말씀은 삶과 죽음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것은 늘 부드럽고 죽은 것은 굳어 단단합니다. 우리가 단단함을 추구할수록 삶은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유연하면 삶은 언제나 살아 움직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단단히 맞서면 사소한 말도 큰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한쪽이 부드럽게 물러설 줄 알면 갈등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부모가 고집만 세우면 아이의 마음은 다치지만 부드럽게 들어주면 오히려 아이는 진심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부드러움의 힘입니다. 노자는 또 말했습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다스림은 낮은 곳에 있는 강물과 같다. 부드럽게 머무르기에 모든 것이 모여든다. 도덕경 61장. 부드러운 자리가 결국은 가장 강한 자리입니다.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물줄기를 받아들이듯 부드럽게 낮아질 때 사람들의 마음은 모입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단단해지는 힘, 그것이 바로 유연함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굽은 것은 온전하게 되고 구부러진 것은 곧게 된다. 비운 것은 새로 채워지고 적은 것은 얻으며 많은 것은 미혹된다. 도덕경 22장. 부드럽게 구부러지는 것은 결국 온전하게 됩니다. 휘어지지 못하는 것은 끝내 부러지지만 굽을 줄 아는 것은 오래도록 살아남습니다. 이 지혜가 바로 유연함의 길입니다. 삶이 힘겨울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더 단단히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노자의 말씀처럼 단단함은 죽음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때 삶은 더 단단히 지켜집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지나치게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노자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천하의 물보다 연약한 것은 없으나 단단한 것을 이기는 데에는 그 무엇도 능가하지 못한다. 도덕경 78장. 그렇습니다. 물은 언제나 아래로 흐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결국 바다가 되어 모든 것을 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부드럽게 낮아질 때 더 큰 그릇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단한 힘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입니다. 그 속에 진짜 강함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곧 강함이라는 노자의 지혜를 새기며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6부 고요.
침묵 속의 치욕. 현대 사회는 늘 소란합니다. 거리의 소음, 화면 속 뉴스, 끝없는 대화와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러나 노자는 오래전에 이런 진실을 전했습니다. 큰 바람도 오래 불지 못하고 큰 비도 오래 내리지 못한다. 도덕경 23장. 시끄러운 소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요함은 오래 머물러 삶을 치유합니다. 고요는 단순히 아무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는 내 안의 목소리를 듣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깊은 힘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를 지닌 자는 도와 합하고 덕을 지닌 자는 덕과 합한다. 길을 잃은 자는 이름과 합한다. 도덕경 23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요할 때 우리는 도와 합하고 시끄러울 때 우리는 쉽게 길을 잃습니다. 내 마음이 복잡할수록 침묵을 통해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소음을 경험합니다. 젊을 땐 일의 소음, 중년에는 책임의 소음, 노년에 이르면 외로움과 불안이 소음이 되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소리가 아니라 깊은 침묵입니다. 노자는 또 말했습니다. 고요를 지키는 자는 길게 남는다. 도덕경 16장. 고요 속에서 우리는 삶의 근본을 봅니다. 욕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마주할 준비의 시간입니다. 고요할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회복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와 다툰 직후에는 가슴이 요동치고 말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 순간 말을 이어가면 상처만 커집니다. 그러나 잠시 침묵하며 고요를 지키면 분노는 가라앉고 문제의 본질이 보입니다. 고요 속에 지혜가 자랍니다. 노자는 또 말했습니다. 도를 지닌 이는 마음이 고요하여 거울 같다. 거울은 비추되 간직하지 않는다. 도덕경 49장. 거울은 무엇이든 비추지만 그 흔적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거울처럼 고요할 때 맑아집니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일들이 잠시 스쳐가더라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요는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분주한 마음은 병을 만들지만 침묵의 시간은 몸을 회복시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 그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시 하나로 이어집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만물은 흥성했다가 다시 그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감이 곧 고요함이다. 도덕경 16장. 삶의 본질은 고요에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뿌리,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젊음의 분주함을 지나 노년의 고요함에 들어서야 비로소 삶은 깊어집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한 고요 속에서 천하의 본성을 본다. 도덕경 16장. 고요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본 모습을 봅니다.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서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서 진짜 평화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 시끄럽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잠시 침묵을 경험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 그 순간이 바로 치유입니다. 고요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노자의 지혜처럼 고요 속에 오래 머무를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7부. 자연이 있는 그대로 두는 삶. 사람은 늘 무언가를 바꾸려 하고 고치려 합니다. 자식을 더 나은 길로 끌어올리려 하고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쓸수록 삶은 더 힘겨워지고 마음은 더 지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도덕경 25장. 이 구절은 노자의 철학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자연을 따르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연은 그저 존재하면서 모든 것을 이룹니다. 생각해 봅시다. 해는 때가 되면 떠오르고 달은 밤마다 모습을 바꿉니다. 꽃은 계절이 오면 피고 강물은 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억지로 해서도 아닙니다. 자연은 그저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노자는 또 말했습니다. 사람이 도와 합하면 도에 따르고 자연을 거스르면 도를 잃는다. 도덕경 23장. 우리는 종종 자연을 거슬러 삶을 바꾸려 합니다.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억지로 따려 하고 오지 않은 때를 억지로 앞당기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삶은 어긋나고 병이 생깁니다. 노자는 경고했습니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잡으려 하면 잃는다. 도덕경 64장. 삶을 억지로 끌어당기면 결국 무너집니다. 자연을 거슬러 흘러가는 강물은 언젠가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흐름에 맡기면 강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에는 내 뜻대로 움직이려 했지만 노년에 이르면 깨닫습니다. 삶은 결국 자연을 따라야 평온해진다는 사실을요.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도는 스스로 그러하다. 사람이 간섭하지 않아도 만물은 스스로 자란다. 도덕경 34장. 우리가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간섭하면 아이의 길은 오히려 막힙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두면 아이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억지로 움켜쥘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맡기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자연의 길입니다. 노자는 또 말했습니다. 큰 나라는 강과 바다와 같아 만물을 받아들인다. 낮은 곳에 있기에 만물이 모인다. 도덕경 66장. 자연은 늘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강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바다는 낮은 곳에 머뭅니다. 그렇기에 모든 물을 품고 끝내 가장 큰 그릇이 됩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높아지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낮아질 때 더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꼭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자식을, 돈을, 명예를 억지로 움켜쥐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연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놓아둘 때 비로소 돌아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는 인자하지 않아 만물을 집단처럼 다룬다. 도덕경 5장. 천지는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저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흐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흐름에 맡길 때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자연을 따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지혜입니다. 나의 뜻보다 더 큰 힘, 삶의 질서를 믿는 일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얻습니다. 노자의 말씀처럼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고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자연을 따른다. 도덕경 25장.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진짜 지혜는 더 움켜쥐는 게 아니라 자연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평온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노자의 말씀을 따라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지혜를 7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무위의 지혜, 꾸밈을 버리는 소박의 삶, 만족을 아는 지족의 마음, 스스로 낮추는 겸허의 태도, 부드러움으로 이기는 유연함, 고요 속에서 회복하는 침묵, 그리고 자연을 따르는 길. 이 7가지는 옛 가르침 같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삶의 지혜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가족의 무게,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조급했고 삶은 때때로 버거웠습니다. 이제는 알게 됩니다. 삶의 평화는 더 많이 갔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고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요. 작은 것에 만족할 때, 소박한 웃음을 나눌 때, 그 속에서 진짜 행복이
자라난다는 것을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도덕경 44장. 이 말씀은 우리 노년의 삶에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하루가 이미 충분히 귀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더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흔들리고 지칩니다. 다만 잠시 멈추어 호흡을 고르고 자연의 흐름을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서 다시 평화가 깃들고 마음은 고요히 회복될 것입니다. 삶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주의 웃음, 친구의 안부 전화, 저녁 식탁의 따뜻한 밥상, 이 모든 것이 이미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노자의 7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별빛 철학은 당신의 삶 곁에서 작은 등불처럼 따뜻한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이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별빛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